오늘 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33절의 제목은 부정적인 태도는 어디서 오는가? 부정적인 태도는 어디서 오는가의 말씀, 우리가 제목을 두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왜 우리가 있는지,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에 앞서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겪었던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다가 한때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삶을 좀 즐겁게 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나서 2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새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바로가 항상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행위를 보였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원래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자유의 몸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노예로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또 너희들에게 그 자유를 주겠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비웃었어요. 그 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400년 동안 그들이 낯선 곳에 가서 있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웃었어요. 그리고 내 종에게, 아니면 또 내 첩에, 다시 하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이삭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걸 비웃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울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우리에게 고된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왕자 같은 그런 위치에 서게 하고 그런 권위를 갖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힘으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자유시키기 원했습니다. 도와주기 원했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했다가 패배한 나머지 본인이 40년 동안 훈련 생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서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요구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걸 앞서가게 되면 우리 힘을 가지고 앞서가게 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학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근데 내 이름으로 했을 때 in my name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라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하느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느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느님이 내 하느님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그 믿음의 전제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기도할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얻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다른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떠나서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광야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바다로 인도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에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헤엄쳐서 건너갈까요? 그렇다고 해서 배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감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이제 열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첫 아들을 다 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가 더 이상 본인이 할 게 없으니까 자유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안 되겠다. 억울해요. 우리 첫째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저희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해서 군사들을 모집해서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도착한 나머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모세한테 아우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무덤이 되는구나 했을 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군사가 올 때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막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갑니까? 너가 홍해바다에 가라. 그래서 보니까 홍해바다가 갑자기 두 쪽이 나면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목격하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야훼라는 분이 이런 분인가? 이렇게 모든 걸 체험하고 넘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찬양했어요. 왜? 애국 군사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다시 덮어요. 다 죽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미리암과 모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인들이 찬양해요. 돌아서자마자 목마르기 시작했더니 본인들이 불평을 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이고 기적도 잠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어프로치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배고프다고 했더니 만나를 내리시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했더니 메추리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가서 11일 동안 올라가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벌써 이미 약속했어요. 그렇죠? 근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거라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어떤가? 그래서 오늘 아픈 말씀에게 앞서서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각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 뽑아서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가 가게 되면 모세가 그라바 강가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줬다라고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본인들이 가서 보기 전까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12 스파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서 보고 다 관찰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게 진짜 그 땅인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후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는 그 마인드로 본인들이 12 스파이를 보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 허락할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허락했을까요? 그 의심 많은 사람들, 부정적인 마음 가진 사람들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7절에서부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샅샅이 너희들이 뒤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가데스반에서 130에서 150마일이 되는 그 거리를 40일 동안 본인들이 올라가서 다 보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포도송이 하나를 따서 왔는데 두 사람이 그것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컸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스라엘 그 택시 또는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디파트먼트 투리즘에 가게 되면 그 두 사람이 포도송이 들고 나오는 게 그게 항상 로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풍부한 땅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그 상징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 상징을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축복된 땅으로 주셨다는 것을 본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어느 군사가 만약에 여러분 적을 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반드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사시 뒤져본 후에 확인하고 본 후에 어떤 적인지 어떤 터인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확실하게 너희들이 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21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그룹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사와 달메가 있더라. 여기서 아낙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 아낙 자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이 지금 정탐꾼들이 본인의 나중에 우리가 읽었듯이 정복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아낙 자손이 누군지, 니플림이 누군지 좀 나눌 텐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은 지금 거인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 치를 때 골리앗의 키가 원래 10feet에서 13feet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런 거인이 이때 당시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나갈 것은 뭐냐면 자이언트,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이언트가 있어요. 넘어설 수 없는 그 자이언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여러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더 내려가는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들어와. 자,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세가 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약속했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축을 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축을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뭘 갔는데 만약에 풀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무예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너희 서서히 뒤지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이 풍성하게 흐를 수 있는 것은 풀이 있었기 때문에. 자, 애굽은 나일강을 떠나서는요 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하라 데ser트의 사막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400년 동안 이 나일강을 벗어났을 때 다 사막인데 어떻게 그들이 가축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축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줬다고 합니다. 자, 노예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그 항상 여러분 전통을 그 조상들의 그 절대에 따라서 본인들은 원래 파머들이에요. 가축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흙 끓이 흐르는 땅은 뭡니까? 옛날에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오기까지 전에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낼 텐데 거기에는 풀이 많을 것이다. 두 번째 꿀은 뭡니까? 꿀은 우리 이제 브라더 허스킨스가 이제 그 벌을 이제 키우시는데, 꿀은 반드시 여러분 꽃이 있어야 돼요. 꽃이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부르는 너희들의 땅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성하고 너희들이 살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되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올라갔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통이 한 송이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두 사람이 이것을 막대기에서 껴가지고 갔더라. 얼마나 컸으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이란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주려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돌아와서 25절에 26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22절에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거인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미 이들은 겁을 먹고 물론 포도를 가져왔지만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적과 애국 군사들을 다 모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무슨 생각? 우리가 과연 저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33절에 거기서 네필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보니까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근데 어떻다고요?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 여러분, 네필림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필림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창세기 6장 가게 되면 노아의 홍수 전에 네필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필림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과연 떨어진 자 근데 이제 네필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원래 구약에서는 네 번만 나와요. 근데 이 네 번에 나왔을 때 꼭 누굴 얘기하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을 항상 상징했었어요. 그러면 이 떨어진 천사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같이 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사람들의 딸과 같이 관계를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셋의 악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네 번만 사용하는데 그 네 번이 다 천사를 행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엔 그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전통과 전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그 뭡니까? 계속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 스토리 중에서 이 네필림은 그런 악한 사람들 또는 회개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거인들이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이상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과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해서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전설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줬다. 과거형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서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 벌써 이미 성취해놨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네필림, 이 아낙 자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두려움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맞습니다. 당신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거기에는 풍성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뭡니까? 두려움이 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있고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기도 전에 내가 과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두려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바깥에 나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대상을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 꺼내기도 힘든데. 아니, 요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예수님만 해도 그냥 보복하는, 핍박하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좀 정신이 나가서 총까지 돼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안 해보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8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반대를 위한 단어입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but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안악 자손이 지금 이렇게 네필림으로 돌아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갈까?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아가 누구였습니까? 함이었었어요.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땅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함의 아내가 있는데 함의 아내가 혹시 그 DNA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또 설이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 DNA를 조사 보면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DNA를 조사한 결과 함의 아내가 그 DNA를 가지고 낳기 때문에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전설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절대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당연히 이 거인들이 지금 천사들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금 본인들에게는 충격적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나올 것은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린 만나와 필요했던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편한 나머지 이제 본인들이 디펜던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디펜던시는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비아냥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40%가 넘는 사람들이 웰페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웰페어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받을 때는 좀 마음도 미안하고 내가 이거 받아야 하는데 이게 1년이나 10년 지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더 원해. 안 주면 그거 가지고 왜? 어떻게 합니까? 데모까지 해. 왜? 주다가 왜 안 주냐? 여기서 무슨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은 편리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미 매차게 주시고 이미 물을 주시고 이미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들고 공들여서 우리가 가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 스타일이 좋지 않습니까?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이유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를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까지 11일이면 갔다고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게 그게 말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러분 그냥 곧장 갔으면 본인들이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가는 땅.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훈련시키고 준비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막 빙빙 돈 것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반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곤란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게 광야의
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원래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게 되면 세 가지의 광야가 있습니다.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던 광야예요.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준 겁니다. 근데 또 광야가 또 무슨 광야가 있냐면 풀이 있는 또 광야가 있어요. 근데 그 풀이 있는 광야는 뭐냐면 거기 주변에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광야가 있는데 이런 건데 거기는 또 집들도 있는 그런 또 텐트가 있는 그런 또 광야도 있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광야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냈을까요? 40년 동안? 그 두려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람이 두렵냐? 여기 한번 가볼래? 어떤 팀이 교회에서 성지순례 간다고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 광야를 통해서 요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내산에서 4시간 동안 걸다가 2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40년 동안 생활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모든 걸 다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핑계된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극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 길을 우리가 택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어떤 길을 택할 거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늘 부정적으로 움푸리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4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부정적인 태도는 어디서 오는가? 28절부터 30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낙 자손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곳에 아낙 자손이 아히만과 세사와 달메가 있더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지금 이 거인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요? 헤브론. 헤브론은 어디 곳이에요? 헤브론은 어느 곳입니까? 왜 이렇게 헤브론이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여러분 나중에 정착합니까?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사라가 죽으면서 어떻게 땅을 샀습니다. 그렇답니까?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죠? 헤브론에 본인들이 도착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한 건 뭡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땅, 바로 이 땅이구나. 본인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땅이라면 이미 소유를 얻었어요. 소유권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 땅이야. 그럼 여러분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줄 겁니까? 아니면 내 것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들이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본인들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겁이 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겁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한 응이 이기리라 하니.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부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 그것을 암화시키고 포커스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도 침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커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할 것인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워낙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능력 있고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은 그것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좀 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걸 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타시는 우리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익을 나한테 준다면 내가 하지만은 안 하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전쟁터에 나간다면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나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아멜렉도 여러분 보게 되면 강한 군사가 있죠. 헷님도 보니까 또 강한 군사들이죠. 여호수아도 강한 군사고요. 거기 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세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 가기까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가데스 이후로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기 원해? 그럼 내가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훈련으로 시켜서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게 40년 걸렸습니다. 은혜가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포켓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포켓을 마칠 수 있도록 더 길게 오래 그 은혜를,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먼 여행을 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 두려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 생각도 틀리고요 우리 말하는 것도 틀려집니다. 왜? 결론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텍사스 유니버시티에서 이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그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taking a deeper look at the negative person. 부정적인 사람을 더 깊게 바라보라는 그런 아티클가 원래 그 텍사스 유니버시티의 교육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They define negativity as a tendency to be downbeat, disagreeable, and skeptical. It's a pessimistic attitude that always expects the worst. 다시 얘기한다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은 항상 비관적이고 반대적이고 의심이 많고 불리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관적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되 최악을 보고 얘기한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최악을 결론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비관적인 겁니다. 항상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이 뿌리 보게 되면 더 나가서 무슨 얘기냐면 negative outcomes are bad outcomes like losing a game. 다시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장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질 텐데 왜 하냐?
어차피 패배할 때 왜 시작하냐? 지난 과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담아야 돼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을 담아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고 그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안 될 거야. 왜? 나가 분명히 알아.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계속 자기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 오는 트라우마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마라의 쓴뿌리 있죠?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쏟아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상담자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듣고서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두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천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렙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협력해 줘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 줘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긍정적인 것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여기서 보니까 또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라는 단어만 또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여기서 악평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bad report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로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악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bad하고 나쁜 보고와 악평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bad과 evil입니다. 여러분, bad은요 나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evil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evil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반대편에 쓰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이버 스피릿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단이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리고 3분의 1이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이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역하거나 했을 때에 그게 이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악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과 용기를 주는데 나라는 자신, 내가 있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또 옳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부정적인 생각도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본인은 이 부정적인 확 얘기하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늘상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방 가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그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그냥 뭐 한숨 씩 쉬면서 뭐 이렇게 머리 아파하면서 하는데 얘기를 해요.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요. 그런데요. 뭐 이런 얘기 또 거기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걸치는 연결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
근데 여러분, 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거 다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이 불만불평했던 사람들,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악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수와, 죄송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두 사람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 세들이 자기 부모님들을 보고 똑같이 배워요. 삼세는 더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 1세가 복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2세까지는 웬만큼 여러분 그 가정의 평안을 그리고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세가 문제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다 보니까 본인들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없어요. 그게 바로 악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에게 악평하지 않았을까? 티칭 모멘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왜곡하면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0대2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마크리시라고 해서 민주주의라는 그런 타이틀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움직이고 다수가 결정해지면 움직이는데, 여러분, 신본주의는 다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백성들은 지도자 따르게끔 하는 게 원래 신본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 말에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야지, 그 반대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다 가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장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땅이 어떻게 사람을 삼켜요?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의 덕도 연약하게 만들고 과장법을 써서 자기에게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Breaking the Cycle, Understanding the Root Cause of Negativ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는 공통점으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험. 근데 그 과거의 경험은 어떤 경험인가? 나쁜 경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긍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기 시작하라. 그런 부정적인 적에서 어떻게 하니까 나를 멀리하라. 생각을 바꾸라. 이거는 이제 기독교 상담자가 한 게 아니라 그 지금 그냥 일반 상담자가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믿음의 든든한 사람과 교제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분리하라. 그럴 때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장법을 써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말을 왜곡해서.
땅이여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great size, 모든 백성이, 아시죠? 항상, 언제나, 모든, 이게 다 과장법입니다.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그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을 갖고 있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메뚜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메뚜기에 비춰서 어떻게 합니까? 난 너무 연약해. 그래서 나 다치기 싫어. 요새 그 개그 콘서트 보니까 그 무슨 적인지 모르지만 나 귀에 나 소중해라는 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치기 원치 않는 것,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지금 다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포됐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거 다 주셨기 때문에. 혹시 나는 수포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 모든 것이 다 해주고 나는 손을 대지 않는 것, 헌신하기 싫은 것. 왜? 내가 전에 해봤는데 다쳤기 때문에 안 해.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제가 이제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현 목사님 오면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문제점과 부정적인 얘기 해도 돼요. 치유를 원한다면. 근데 여러분, 그걸 붙들기 위해서는, 악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몇 구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님라시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지금도 그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가 상처 입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커요.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당시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여러분, 노아의 때의 홍수가 인류를 다 덮었습니다. 근데 본 말씀 보니까 당시의 때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인은 키만 커서 거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없음 여기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데 누가 우리를 눈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